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책도 그 책을 가리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책들은 기록한 그 저자가 인간이고 자기의 생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1600여 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을 걸쳐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거를 기록하게 했는데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그리고 수많은 기록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주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마디로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경대로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약속대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이 그 어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처럼, 이 양처럼, 이 비둘기처럼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제사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도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제물로. 근데 하나님은 칼을 멈춰라. 그리고 뒤를 돌아봐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칼을 멈추고 뒤를 이렇게 딱 돌아봤더니 수풀에 수양 한 마리가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양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피와 물을 쏟는 그 모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제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불쌍하니까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대로 완벽하게 그 말씀을 따라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그 처참한 그 값을 지불하고 피 흘려 죽으셨다면 우리는 늘 믿는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습니다. 오시기 전에 그럼 너 믿는다고 하는 증거 좀 내놔봐. 그리고 신약 성경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 너가 믿느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럼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승천하시고 믿음의 증거 한번 보여줘. 오실. 여러분,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확실한 나도 그 믿음의 확증을 그분에게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믿고 감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정말 확실한 사실로 믿는다면, 이 사실을 정말 진실하게 내가 믿는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만둬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거운 짐을 안 지려고 합니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예 헌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도 자기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어 주셨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싸구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싸구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과연 희생하고 있는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생명 내놓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럼 넌 무엇하고 있느냐? 네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넌 나를 위해서 뭐하고 있느냐?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싸구려로 믿지 말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놓는 그런 값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 믿고 끝까지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성경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닷새 만에 부활했다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흘 만에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됩니다.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건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또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씀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이야기냐.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럼 예수님만 부활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도 주님과 동일한 그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가 살아났는데 왜 부활 없다고 하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우린 죽어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 우리들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슬픔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11장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해지기도 하고 전쟁에 아주 용감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요. 신앙을 지키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박해가 돼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원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예수 믿는다고 저 원수들에 의해서 그 자식이 목이 잘라지고 배가 갈라져서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위로받겠어요? 견딜 수 없잖아요. 그 아픔과 슬픔을 누가 다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슬픔 자체로 통곡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었기에 그것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신앙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기 전이나 정말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고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부활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옛날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나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달라진 게 없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꿔져야 되고 행동이 바꿔져야, 말이 바꿔져야 되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입으로만 믿지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삶으로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떠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망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부활이 있잖아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잠깐. 금방이에요. 저도 지금 나이가 한참 됐지만은 어린아이 같아 마음은. 엊그저께 막 그 냇가에서 갯벌에서 막 개 잡고 큰 뻘 묻혀가지고 막 이게 가끔 생각이 나요.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 우리 평강교회 개척한 지 벌써 30년 다 됐잖아요. 그 세월이 금방 가고 엊그저께 같은데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는 주님 만날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부활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내며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가 살아났고 했습니다.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 예수님 성경대로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반드시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몇몇 사람들만 알려진 가운데 한쪽 구석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보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분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해 주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통곡할 날이지만 그날은 믿는 우리 성도들에는 영광이요 변화의 날이요 축복의 그날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성경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여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내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이야기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방해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받아들이면, 그것만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못 믿게 계속 그렇게 막 박해를 합니다. 막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구원 얻은 우리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공중에 들림받아 주님 맞이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봅시다.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분만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 믿으신 분만 아멘.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진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분만 아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신 분만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들과 타협하며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주님, 영광 가운데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다가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이 막 다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직장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요. 주의를 지키려니까. 여러분, 장사한다고 뭐가 막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를 지키려니까 장사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동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예수를 포기할 수 없고, 그래도 이 예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죽어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셔서 나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이고 이 소망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꼭 간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